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제자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자신의 사랑했던 제자의 손에 의해서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팔리게 되죠. 그리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유대 명절, 즉 유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혀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 크게 네 부류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인물들 통해서 몇 가지 좀 간단한 교훈들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먼저 유대인들인데요. 유대인들 보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참 지혜롭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기들의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예수를 죽이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이 절기상 누군가를 죽일 수 없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취했던 행동이 바로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 빌라도를 통해서 그들의 손을 빌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는 거였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직장생활에서 하면서도 또 함께 우리가 같은 길을 간다고 하는 사역자들끼리 만날 때도 보면 이 유대인들처럼 진짜 머리가 비상한 친구들 종종 있어요. 좀 간사한 거죠.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사람들을 싸우게 만드는 친구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분내서 혼자 오는 거죠. 그리고 정의를 외치고 자기 나름대로의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들을 막 이렇게 내비칩니다. 야, 지금 우리 회사가 이게 맞는 것 같아? 사장님이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 같아? 부당한 거 아니야? 너무 맞는 말인 거죠.
그러면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주위에서 막 분노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하냐면 자기들끼리 막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해서 막 싸우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기는 정작 그 분노를 유발했던 사람은 이렇게 뒤로 쫙 빠지고 관망합니다. 왜일까요? 자기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림대로 상황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이 좀 사태가 심각해진다 싶으면 다시 전면에 등장해서 진정해,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이유가 있겠지. 다른 사람 다 나쁜 놈 만들어 놓고 자기 천사표처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좀 간사함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으나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늘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다 모르지만 어떤 방향성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는 그것까지 모르지는 않겠죠. 그 정도도 모르고 제가 목회하지는 않겠죠. 그냥 모른 척하고 기도하고 쉽게 그냥 지나칠 때가 있을 뿐이지, 우리 안에 이런 간사함들이 여러분 생기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우리 안에 그거를 계속 방치하다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 또 내가 속하는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의 분노를 유발하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유대인들이 총독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했죠. 18절을 보면 빌라도는 유대인들이 악의적인 동기를 가지고 악의적으로 예수를 자기에게 넘겨주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넘겨주죠. 이유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극성스러운 유대인들, 이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극성스러운 유대인들의 그 극성스러움을 이기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분노한 백성들로 인해서 내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혹 밀란이라도 나게 되면 자기의 쥐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이 한 가지가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사실도, 왜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줘 버리거든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이 두렵고 내게 불이익이 주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여기서 예수 믿는다라고 이렇게 손 한번 들었다가는 내가 여기서 매장될 수도 있겠다. 세상이 두렵고 내게 불이익이 주어질까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말씀, 정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포기해버린다. 우리가 지켜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까지 세상에 다 타협하면서 넘겨줘 버린다.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아무리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개독교란 이름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세상은 뭐 개독교라고만 하겠습니까? 의외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더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바라바가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누구에게 더 이익을 많이 끼쳤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게 세상이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참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정말로 사회적으로도 그러고. 그렇게 해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부당한 대우 속에서 굳이 억지로 변명하지 않아도 되는, 굳이 변증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가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될 그 복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의 이 부딪힘과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받을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뭘 넘겨주면 안 됩니까? 복음은 넘겨버리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수가 진리고 예수가 유일한, 죄 없으신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분위기가 이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복음은 약간의 우리 문화와 좀 이질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런 메시지는 썩 우리에게 알맞지 않다라는 판단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을 세상에 다 갖다 넘겨줘 버린 사람들이 있다고요. 교회 안에 복음이 남아있지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예수가 남아있지를 않아요. 왜일까요? 예수를 내가 끌어안고 있자니 폭동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내가 순수한 그 복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지키려고 하자니 성도들이 너무 싫어하거든. 교회가 너무 싫어하거든요. 세상이 너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켜야 될 순수한 진리의 복음까지 넘겨줘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이 빌라도와 같은 행태들이 공범인 거죠. 같이 그 죄에 참여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뭘까요? 밀란이 날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오히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뭐죠? 이 유일한 복음, 순수한 복음이 우리 때문에 변질되거나 우리 때문에 세상이 올바로 듣지 못할까를 두려워해야지.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저희들이 제가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다른 서울권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서는 좀 열악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수 있지만, 규모적으로 작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서 우리를 심으셨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바로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잠시 나눴지만 아직도 예수를 믿냐라고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있는 이 압구정은 어떤 땅입니까? 소실적에 압구정 왔다 그러면 다 뭐하러 온 거예요? 기도하러 왔어요? 소실적 압구정 한 번씩 왔다 하신 분들은 이거 하러 오셨잖아요. 이거 돈 쓰러 오고. 우리 이걸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사랑을 우리 교회에서 제가 홀수달에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두 번 짝수달에는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복음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는 다 복음을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강해서길로 멈추고 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 이것 때문입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복음은 똑같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설교할 때 잘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건데, 그러다 보면 내가 이거 알고 있는데 내 이 내용을 이것까지 할까? 근데 이 본문의 또 메시지 흐름에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 탁월한 지식이 어떨 때는 그 탁월한 표현들이. 근데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나 이만큼 알고 있다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싶어서 설교문에 넣다 보면 설교가 진짜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복음은 똑같은데 여러분 저 탁월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설교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되는 복음은요 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제가 메시지를 딱 들고 1년, 2년, 5년, 10년 똑같이 제가 그날도 십자가의 복음을, 그날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딱 섰는데 성도들이 눈빛이 반짝반짝거리지 않고 한 달 전에 했던 말 또 하려고 그러나? 그러는 눈빛을 보면 제가 참 슬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그런 눈빛을 보고 야, 이제 복음 설교 그만해야 되나? 라고 생각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조금씩 넘겨주는, 타협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서부터 위기의식을 반드시 느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동안 자신감 있게 목회자가 복음을 사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역시 복음을 들을 때마다 내 안에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감격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넘겨주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안 돼요. 반드시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사셔야 됩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살고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타협할 수 없는 그 유일한 복음은 내 안에서 차라리 내 심장을 넘겨주면 넘겨주었지 복음은 넘겨줄 수 없다라는 그 마음 가지고 믿음 지킨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음 이 시대에 물려줘야 될 건 뭡니까? 빚 없는 나라가 아니고요. 빚 없는 나라도 우리가 물려줘야죠. 근데 그리스도인 된 신앙인들이 물려줘야 될 거는 바로 복음이라고. 순수한 복음. 순수한 복음. 유대인들과 간사했던 유대인들과 복음, 예수 그리스도까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넘겨줘 버렸던 빌라도.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인물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이 자기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러죠. 어느 정도 싫어하는 거죠? 눈앞에서 없애버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나무에다가 매달아서 수치스럽게 죽여버리고 싶은 거야. 수치스럽게. 우리 안에 이런 잔인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죽이는 건 내가 성이 안 차는 거야. 아주 그냥 우리 좀 속된 말로 그냥 갈기갈기 그냥 이렇게 그냥 찢어놓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분노. 그 분노를 지금 고스란히 안고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유대인들이 자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사고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그걸 지금 몸으로 지금 체감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봐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근데 예수님이요. 그래, 나는 유대인의 왕이야. 그러고 나서 저 사람들이 너를 참소하는 그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는 이사야에 등장했던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 주님이 침묵을 하십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내가 네 말처럼 유대인의 왕이다. 이 말을 여러분 바꿔서 표현하면요, 저들이 나를 싫어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도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저들은 나의 백성이고 내 자녀들이다. 그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니들이 왕이야 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했다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라니까요. 니들이 아무리 싫어해도, 니들이 아무리 나를 저주하고 나무에 매달아 버리고 싶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내 자녀이고 내가 너희 아버지인 것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만약 우리 주님이 그래, 나 저들의 왕이고 싶지 않다,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고 싶지 않다, 나는 저들의 애비고 싶지 않다라고 말했으면 저와 여러분들 여기 없는 거예요. 없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이걸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 한마디, 서운한 말 한마디 해도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잖아요. 우리 의지와 우리가 결단했던 것, 내 스스로가 약속했던 것도 얼마나 쉽게 많이 무너집니까? 기분 나빠서 안 해. 열받아서 안 해. 못한 이유도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다음날 수많은 비아냥과 참소와 억울한 누명이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었던 딱 한 가지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그래도 나는 너희 아버지야. 그래도 나는 너의 구원자야. 그래도 나는 너를 지키고 보호할 거야. 이런 우리 주님의 의지와 각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런 굳은 우리 주님과 같은 이 결단과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말 한마디에, 나를 싫어한다라는 그 표정 하나에, 말투 하나에 우리 마음이 무너진다면,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멘탈과 같은 그 멘탈을 우리가 갖지 못한다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강한 영적인 멘탈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래서 요동하지 않는 어떤 말 한마디, 비아냥 하나에도 괜찮아요? 목사님 괜찮습니다. 이 정도 가지고. 괜찮아요? 목사님 우리 주님이 가시는데 주님의 자녀인데 제가 괜찮습니다. 멋있지 않나요? 이게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신발을 신고 좋은 선글라스를 끼는 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게 진짜 멋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라바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아람어로 되어 있는 이 바라바를 예수 바라바,
그게 그의 이름일 거라고 추정을 해요. 바라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아버지의 아들. 참 운명의 장난 같은데 하나님의 아들이 잡히시고 넘겨지자 사람의 아들이 자유케 되었어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죄수복을 입고 예수님이 우리가 머물던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시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유를 얻었다고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이 끊임없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왔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계획하셨고 또 행하신 친히 완성하신 역사가 바로 그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범죄한 인간의 아들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죄인의 아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마귀의 자식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람의 아들 바라바. 우리 신분이 바뀌었던 이유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가 있던 자리로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잊혀지고 넘겨질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을 수 있으면 우리 기꺼이 그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사님 제 성향은요, 제 스타일은요, 언제까지 그 스타일을 썩어 없어질 스타일을 주장할 거냐 그 얘기예요. 목사님 제 스타일, 내 스타일 뭐? 내 스타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스타일이라니까요. 아직도 예수를 10년, 20년 믿고서도 내 스타일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그게 옳은 신앙인인가요? 스스로에게 여러분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셨던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사람의 아들이요 마귀의 아들로 있던 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더라고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역시 내가 기꺼이 무시를 받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 던질 때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면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기꺼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은 자처럼 주님이 가신 길을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한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넘긴 바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셔서 마귀의 자녀였던 나를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그분의 은혜가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면 나 역시 아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의 아들들에게로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삶을 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당신은 너희들은 나의 자녀이고 내게 속한 자다 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범죄하고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에 저주받으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있던 음부의 자리로 내려오셨기에 마귀의 자녀요
범죄한 아담의 아들이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 각자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마귀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할 수 있는데 나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어 함께